반갑습니다. 저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들어오셨습니다. 물 한번 마실게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네. 저는 참 감사할 일이 생겨서 참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네요. 아멘. 괜찮죠? 아멘. 친정 언니가 있습니다. 서울에. 근데 저하고 12년 차이에요. 12년 차인지 대충 몇 살인지 알겠죠? 72살이에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여기로 이사 오셔서 이제는 1년 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는 같이 이제는 대화도 하고 했는데, 언니는 이제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근데 방학에 방학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했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형부는 완전히 불신자, 아주 예수 자체를 모르고 교회 자체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언니를 기도를 하고 형부를 기도를 했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언니가 교회를 나간 지 5개월 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5개월 동안 성경을 두독했대요. 5개월 동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책을 2권이나 더 읽었다니. 그래서 제가 내보다 낫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도 발을 여보지 않는 형부가 예배 왔어요. 수요일에. 안 오려고 자기는 잠옷바람이 이렇게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엄마 집에. 근데 신랑이 형님 갑시다,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하얗게 돼갖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마음이 짠하더라고. 원래 머리를 휘어지죠. 저도 하얀 머리예요 원래. 근데 흰 머리로 오니까 좀 짠하고, 언니도 72살이 되니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딸이 원래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짠하니 좀 그렇대요. 근데 형부가 오셔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는 그 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두 분이 이제 오실 건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하며,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2곡이 있더라고요. 신기루 인생 그거 한 곡하고, 그 다음에 기적의 하나님, 2곡을 다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약간 느린 찬양으로 하면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찬양을 이제 드렸는데,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멘 소리도 하더라고요. 옆에서 언니가 쿡쿡 찌르면서 아멘해 막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달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내일 가신다고 하는데, 언니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날 오전 오후 다 드린대요. 그 몇 번이나 드린 거예요. 그 형부한테 말해라. 내일 금요 기도회도 오고 주일날까지 여기서 예배 다 드리고 가게 그렇게 얘기 좀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폐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약간 우울증이 있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좀 옛날보다는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잔대가리들이 좀 작은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들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영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구나. 그래서 그 응답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가실 겁니까? 간대요. 근데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막 뭐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부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참 애매모호했는데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놀래더라고. 제가 목소리 톤도 바꿔지고 뭐 막내거든요. 제가 언니가 큰언니 아들이 3명 그 다음에 저거든요. 오영재인데 목소리 톤도 달라졌지. 막내인데 많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놀래더라고. 놀래서 참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참 행복이고 참 감사하고 축복이구나. 형제간이 돌아오는 게 이제 한 명만 이제 큰 오빠만 이제는 교회를 마당발 박으면 아마 우리 친정 식구들 다 밟지 않나 싶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실망하지 말고 어떤 것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근데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협력하니까 그 마음이 그 영적인 것들이 흘러 막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저희 가정에 또 우리 주사랑 교회에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같이.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야야 목사님이라더니 뭐라더니 안수 좀 해줘. 형도 안수 좀 해줘. 내가 또 안수 좀 해주니까 집에 언제 오냐 내보고 빨리 오래. 갔더니 형도 안수 좀 또 해줘. 갈 때까지 또 해줘.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영적인 것이 좀 적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자기 12살 어린 동생인데 그 목사라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안수를 받게 해주고 그래 내가 언니 머리에는 내가 못 얹지겠는데 얹어 괜찮아. 그래서 사정없이 얹어 그랬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목사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참 여러분들 고마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간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장류에서 유언장을 써가지고 막 읽었거든요. 막 읽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언 우리는 엄청 길게 했어요. 유언을. 원래 여기 보니까 유언이 되게 짧더라고. 다윗은 간단하대. 근데 우리는 엄청 썼어요. 몇 가지를 쓰고 그러고 저는 이제 아들 앞에서 하니까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진짜 죽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엄청 막 울면서 막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게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유언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식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하는 거지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구나. 가장 자녀에게 가장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필요를 하는 말씀이 유언이구나. 근데 이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제목이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아무래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부가 무엇인가 알지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다고. 대장부의 뜻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 대장부 같은 믿음이 없고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공격이 심하고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환장을 하는지
몰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가든지 사단은 같이 우리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넘어뜨려요. 머리도 아프게 하고 막 집 누르기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초조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공격이잖아요. 우리가 힘써 믿음의 대장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한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장부 반대말이 뭐예요? 쫄장부지. 쫄장부. 쫄장부 아니라 졸장부. 근데 대장부는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대장부는 어떤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도 넓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부라. 근데 쫄장부는 뭐예요? 대장부 반대잖아. 혈기 많고 짜증내고 불평 많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육적인 사람이 쫄장부라. 영적인 사람들은 대장부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대장부 되십니까? 아니면 졸장부 되십니까? 대장부십니까? 아멘.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운 모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믿어요. 확실해요. 때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혈기가 나오고 욱하는 성질이 나오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막 그런 성질들이 안 나옵니까? 아직도 졸장부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걸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들이 대장부를 살기를 원한다. 대장부를 살아야 일을 맡기지 쫄장부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쪼잔한 이런 밴댕이 속 같은 그 소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 대장부. 바다는 막 마음이 넓잖아요. 와, 여기서부터 쫙 그런 바다 같은 마음. 어느 누구가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품는다. 이런 대장부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을 하려면 졸장부 같은 그런 인생의 삶,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갖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갖고 일을 같이 안 하거든요.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갖고 일한다고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대표장님 말씀하셨죠. 설교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마음이 양심이 콕 찔렀어요. 몸에 대장부같이 살아라 그랬는데 큰일 났다니. 그런 마음이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살아야 적자겠습니까? 살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뽑아서 하나님 사람들로 이곳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마음의 스케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성경 말씀에 하신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장부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런 삶으로 살아야 너가 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속도 좁고 소가지가 밴댕이 속이고 생각도 크게 가져야 되는 요만큼 가지고 대범하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혈기 많고 짜증 많고 불평 많은데 하나님을 뭘 갖고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같이 주님하고 손잡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어요.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대장부가 아닌 졸장부로 살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대장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고 더 큰 마음으로 더 생각이나 모든 삶들이 정말 대장부같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살기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쫄장부같이 지지리도 군상맞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를 이 좁게 만들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또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쫄장부로 살아서 되겠나? 생각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행동도 넓히고 혈기도 더 죽이고 주일뿐만 아니고 없애버리고 육적인 삶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대장부같이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 저질러라고. 뭘 저질러까? 막 저질러야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앞질러 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삶고 쫄장부같이 살아가면 뒷걸음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작으니까. 그냥 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그분을 확 모셔드리면 나도 커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원대하게 큰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육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언제 만들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벗어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굴복합시다. 낮아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대장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믿음의 대장부를 되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사단이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끈적끈적한 거지. 혈기나 짜증이나 분노나 육적인 삶들을 끊지 못하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고비마다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칠 때에 내가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사단은 다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사단은 존재합니다. 얼마나 저를 누르는지 몰라요. 머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이 어깨 여기를 진 누르고 막 힘들어 죽을 뻔했네. 근데 찬양을 하고 막 이리 하니까 확 회복이 돼버리는. 이 사단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우리 주사학교도 있고 어디 가나 다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싸워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대장부는 뭐예요? 싸워 이겨야죠. 대장은 이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사실. 이겨서 승리해야만이 더 큰 대장부로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대장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일을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굴복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며 큰 대장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 쪼잔한 문제도 해결 넘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자그마한 문제도 못 넘어가는데 이 돌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하나 건너가지고 옛날 쩔쩔매고 궁상맞게 여기고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같이 일하십니까? 넘어갑시다. 뛰어넘읍시다. 돌다리도 2개, 3개 막 넘어야 하나님 같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뛰어넘어갈 자신들로 뛰어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3가지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넓혀 강한 자로 쓰임받자.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넓혀 강한 자로 쓰임받자. 생각을 넓혀야 돼요. 이 마음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여기가 좁습니까? 이 마음 한번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좁아요? 좁잖아. 근데 이 마음을 더 크게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강한 자로 쓰임 받는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 생각으로 맡고 있고 어떤 것들로 마음으로 맡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넓히십시오. 생각도 넓히시고 마음도 넓히시고 여러분의 삶이 넓어질 때에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쓴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넓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넓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해야 됩니다. 저도 좀 약해요. 저는 보기보다 강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저도 약합니다. 약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말한다고 강한 건 아니고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강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남한테 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더 강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강해져야지. 강해져야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내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 상대를 맞이합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저 사람께 대화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넓혀서 더 넓히고 더 넓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사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주님께서 강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온 세월이 많잖아요. 6년이라는 세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3년, 2년. 근데 처음에는 참 찌그덕찌그덕 많이 이랬습니다. 솔직히 삐그덕삐그덕하고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서로 간에 느껴지지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만 느끼는가 봐요. 느껴지지요? 서로 마음도 알겠고 또 품어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안 보면 또 그립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고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작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두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쏟아져 나옵니까?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도 내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입을 통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설물. 그것들은 우리는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합니다. 또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2번 하고 또 2번 해서 안 되면 또 3번 하고 계속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마음도 자신과의 싸움이고 생각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형부가 그러대요. 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고 마음이. 그게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금방 영접했지요. 그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에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갔지요. 어둠은 떠나갔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